창세기 12장은 위대한 장입니다. 창세기를 둘로 나눈다고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또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또 복이 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노아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아니죠. 또 에녹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 쭉 있었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쭉쭉쭉 따라가 봤더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이 6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75세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편안한 땅이지요. 오랫동안 살았고요. 익숙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란 땅을 떠나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큰 모험을 감수한 거죠. 그냥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보니까 낙원이 아니고 황홀한 장소가 아니고 가나안 땅은 경쟁이 심한 곳이고 큰 힘센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 이런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쉽지 않은 땅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10절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상당히 이 당시에는 큰 땅이고요.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이라는 게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 큰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땅은 문물이 잘 갖춰져 있고 또 국가가 백성들을 보호해 줄 줄 알고 또 어떤 나라든지 이 애굽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 정도는 되겠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현 이런 상황,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망할 수가 없는 나라죠. 왜 그럴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의 공통화폐라고 할 수 있는 돈을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돈을 찍어내긴 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달러에 밀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네들이 어려우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 미국과도 같은 그런 나라, 최강대국, 최고의 무기가 있고 그리고 모든 문물이 다 갖춰져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애굽으로 피신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어떤 함정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살 수 없는 땅이 됐으니까 당연히 옮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교만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만의 그럴듯한 생각이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찾아오는 위험 요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속에서부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타협이죠.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죠. 이렇게 기근이 들었는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 거야. 막지는 않으실 거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아이디어, 합리적인 생각,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또 하나의 새로운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인을 다 좋아하지요. 남자나 여자나 미인, 미남,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합니다. 지금이 칼라 시대가 되고 또 미디어 시대가 돼서 외모를 많이 보이는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예뻤습니다. 예뻤기 때문에 또 아름다웠기 때문에 좋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예쁜 아내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아내가 예쁘니까 다른 남자가 탐낼 거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처음 가는 정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외지 아닙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물론 법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완전한 때도 아닙니다. 지금도 법이 있다고 하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죠. 불안한 생각입니다. 불안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드니까 이런 불안과 두려운 잘못된 생각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물론 사라는 먼 친척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지금 사레는 엄연한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을 떠나니까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고 꼼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했다 하는 것을,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구별해주는 그 딱 기준이 뭡니까? 기근입니다. 기근이나 고통이나 손해와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 사라마저도 어떻게 보면 팔아넘기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마저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피하려고 해보는 거죠. 기근을 피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해서 다른 길을 가면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막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다루겠지만 아무튼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은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마 수치스러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체를 통틀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연약하죠. 참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질책하거나 꾸지람하거나 또 형벌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개념이 있으시겠죠. 물론 이제 이거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 아내 사라가 끌려가긴 하지만 왕에게 후궁으로 삼아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왕을 꾸짖을지언정 아브라함을 꾸짖지는 않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다가 이곳을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빨리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때로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주께로 가까이 다가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와 뼈와 살을 만져주시어서 강건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잠시 살아갑니다. 모세처럼 주여 주님 부르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주여 날마다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격려하고 권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힘을 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 입술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